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양지훈 목사님께서 실상을 향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은 실상을 향한 믿음입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요. 목사님은 이거 솔직히 어렸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여러분 바라고 있습니까? 그거의 실상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제 믿음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믿으면 그냥 믿는 거지. 믿음이 무슨 실제입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불신자들이 다 보잖아요. 그렇죠? 불신자 보는 만큼 또 여러분이 못 보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거기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이 눈에 막 보이는 것들에 있는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고 움직이는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 있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실상, 이 배경,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좀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들 어떤 믿음이 있냐면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죄의 문제에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리스도 와서 나 그리스도야 그러고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휘어졌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통제하고 아빠 노릇을 하던 그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우리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실제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와서 내가 그리스도야 막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그거 믿어 그리고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사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로 용서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주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나의 가지고 있었던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죄와 사단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사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어 주셨음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러면은 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시냐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시냐?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이 땅과 하늘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 되셔서 지금은 어디 가신 게 아니라 지금은 없어지신 게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하늘과 땅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누려야 될 부분,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이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무엇을 기도했느냐, 무엇 때문에 증거를 얻었느냐. 자,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보좌를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예수 믿으면은 이런 거 해주세요, 저런 거 해주세요. 그쵸? 우리 기도 제목이 많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사 나의 새로운 생명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그 응답을 받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하느냐? 이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 지금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시는 영원한 세계, 그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불신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불신자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게 이 보좌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됐네요. 예수 믿으니까 잘 풀리겠네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복 받겠네요. 그런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펼쳐지는,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이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것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 보좌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좌를.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보좌가 어디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좌를 말씀하시고 이 보좌를 사모하고 이 보좌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고 이 보좌를 누리기 원하기 시작한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상으로 얻게 해주신 거예요. 눈에 안 보여요.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실제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더 선명하게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그것을 누리는 보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좌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고, 이 보좌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고 여러분들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못 누리는 거예요. 이 보좌를 바라보는 걸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증인이 되었는데, 이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얻었는데 이 보좌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몰라서.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육신을 입고 오사,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진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사,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되게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알면 응답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왕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왕의 일이 무엇이냐? 지금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내는, 해방시키는 지금 참된 왕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왕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마태복음 우리 1장 21절에 보면은 이름을 예수로 알아?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니라 하니라. 정말로 여러분 무엇에 눌리고 있습니까? 지금 뭐에 눌리고 있습니까? 뭐에 속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된, 완전히 끝낸 창세기 3장의 문제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사단의 속임수에서, 사단의 계계에서 사단을 꺾으시고 사단을 멸망시키시는 그 일을, 왕의 일을 보좌 앞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왕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실상을 향한 믿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보좌 우편에 앉으사 우리에게, 지금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된 권능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자. 자, 여러분, 그리고요. 천만 천사를 움직이시는 왕. 이 실상을 향한 믿음, 보좌를 바라보는 그 믿음.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게 사실 필요가 없죠. 왕하 6장 17절에 보니까요. 자,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막 쳐들어와요. 근데 그 성에는 아무 무기가 없는 엘리사와 그 제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가 막 벌벌벌벌 떨겠죠. 왕의 군대가 우리를 죽이려고 막 오는. 여러분들 삶 속에 위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해치려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청년에게, 그 제자에게 엘리사가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떤 눈을 열어주냐? 우리를 보호하는 자가 저들보다 더 많다. 눈을 열어주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천만천사. 여러분들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돕는 그 천만천사.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 이 천만천사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오늘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사실을 믿으며 천만천사를 나의 기도를 통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 이 1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진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리라. 내가 정말 언약을 붙잡으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 앞에 서리라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 천사들을 막 보내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천사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그 천사들을 막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그 베드로가 감옥에서 위기 속에서 거기서 막 울고 어떻게 하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갑자기요. 옥문이,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옥문을 흔드는 거예요. 옥문, 감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처에 인도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천만천사를 움직이는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만물이 이 보좌 앞에 복종해요. 만물이 이 보좌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자, 왕 대신 그리스도,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 대신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사를 동원하시며 지금 만물이 복종하고 계시는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보좌를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기초적으로 여러분들의 불순종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 불순종이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 앞에 꺾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나의 악한 불순종이 있거든요. 사단이 나를 속이고 있는 그 불순종이 있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 불순종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그 보좌를 바라볼 때에 오늘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천만천사를 동원하시며 만물이 복종하는 이게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보좌와 권세를 묵상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종이 꺾이게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선지자의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미래의 일을, 히브리서 3장, 자, 미래의 일을 이 보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미래의 일을 계획하곤 하죠. 근데 우리의 미래의 일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계획과 많은 박사들이 쓴 책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미래, 일어날 모든 일들은 이 보좌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능력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보좌 앞에 나아가는데, 지금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 보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힘들어 할 때가 있죠. 그쵸? 근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묵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눈과 여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마음이 힘을 잃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그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 왜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는 그 마음의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묵상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활동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좌 앞에 나아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 붙잡고 듣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보이는데,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우리 마음을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재밌는 웹툰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혹시 네 호랑이 형님이란 만화 아니? 누구야? 아는구나. 내가 그게 2016년도인가 15년도에 나온 만화인데, 웹툰인데, 내가 그걸 이제서야 발견을 한 거야.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루 만에 그거를 100몇 화까지 봤어. 시간이 몇 시간이 갔는지를 몰라.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 그걸 보고 나니까 보좌를 묵상해야 되는데 호랑이가 떠다녀. 호랑이가 막 떠다녀.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보좌 앞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웹툰이 사단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걸 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목사님이 그 웹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마음이 그걸로 차더라고요. 머릿속이 그거를 내가 생각을 너무 재밌으니까 멈추려고 하는데 안 멈춰져요. 생각이란 게 그렇잖아요. 마음이란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은 자꾸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스마트폰 많이 한다고 뭐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미혹당하는구나. 내 마음이 유혹당하는구나. 아니, 웹툰이나 게임 그거 하면 사단이 들립니까? 귀신이 들립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이 보좌를 묵상할 수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그것들이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지금까지 4시간 봤는데 40분으로 줄여보겠다. 여러분, 내가 도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일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결국 여러분들 고민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장래에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해결을 하셨고요.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분명한데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그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됩니까? 나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매우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보좌에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게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이 이렇다? 세상에 이런 길이 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두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보좌 앞에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니까요. 말씀으로 들려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알고 있었잖아요. 요셉 말씀 받았잖아요. 요셉 알고 있었잖아요. 애굽 가야 될 거 요셉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애굽에 가야 할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릴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한 현장을 살리실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이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애굽을 살려야 될 사람인데 지금 내가 노예로 뭐 하는 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보좌 앞에서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요셉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마음에 들은 거예요.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요셉이 들은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요 혼자서 그 할아버지가 이 이스라엘 백성 그 수십만 되는 이 200만 명이라 그러죠. 이 200만 명 근데 믿음 있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고기 안 준다고 막 울고 그게 애야 어른이야. 고기 안 준다고 울고 막 앞에 그거 바다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막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막 모세한테 막 대들고 그쵸? 하나님 막 원망하고 길을 가면 툭 하다가 우상 숭배하는 수백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또 반장해보고 또 이런 거 해본 사람들은 알죠? 그 사람들 이끌고 데리고 뭐 하나 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모세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미래의 일을 들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건지 알았다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내가 언약했던 아브라함한테 말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이미 이 말씀 들었을 때 정복한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혹시 두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계획을 들을 때 여러분의 미래는 정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요.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왕 대신 그리스도와 선지자신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보좌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이 되어주사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참된 참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온전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계시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보좌가, 이 성소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때를 따라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족한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실 때에 이 성소 앞에 우리가 나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소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는데 자꾸 딴 데를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 때를 조금 잘 기억합시다. 예배. 자, 우리 한 주에 여러분 한 번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이때를 되게 귀중하게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게 보좌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찬양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시잖아요. 이때, 예배의 때. 자,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때 반드시 기도하는데 늘 항상 목사님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 여러분의 몫이 있어요. 나의 삶 중에 나의 오늘 중에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게 없으면 이 보좌를 누리지 못하면은 불신자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불신자가 욕해도 막 슬픈 거예요. 불신자가 나를 괴롭혀도 힘든 거예요. 사단이 나를 붙잡고 흔들어도 나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고 그것이 나의 능력 되어지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실패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우리 수능 치른 고3도 있지만 수능 잘 못 치른 건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실패는 무엇이냐? 내가 언약을 놓친 게 실패인 거예요. 내가 보좌 앞에 못 나가는 게 실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신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까지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보좌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성공한 자인데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은 자인데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자, 늘 보좌 앞에 나아가는 24. 늘 보좌 앞에. 근데 누가 항상 매일 24 계속 24 1분의 1초 24 이렇게 하기가 힘든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 보좌를 내 마음 중심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과 문제가 있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이상한데, 내 친구들이 너무 이상한데,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왕의 일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선지자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내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여러분,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늘 우리가 얘기 듣지만, 이제 알았다니까
렘넌트 만나면 내가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거든. 기도 잘 되니? 그러면은, 잘 안 돼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내 질문이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도하니?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안 하고 있는 거야, 기도를. 얘들아, 안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처음에 오해했어요. 여러분들의 고민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시스템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쵸? 여러분, 영적인 시스템, 이게 여러분들에게 없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10분이라도 돼요. 단지 5분이라도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이런 많은 스트레스 같은 것이 있잖아요.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왕 대신 그리스도와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와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요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 기도를 한번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중요해요. 시간을 정해야 돼요. 그냥 내가 오늘부터 정식기도 해야지 개뿔 안 돼요. 자, 여러분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이 시간에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 여러분, 보좌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니까요. 그 보좌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온전케 되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분을 얻었다니까요. 시간을 딱 정해야 돼요. 시간을. 내가 이 시간에는 기도하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보좌 앞에 나아가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장소도 여러분 딱 정해놓으세요. 내가 이 시간에는 이 장소에 있겠다. 이 장소에서 조용하게 기도하겠다.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시간과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결정해야 돼요. 요 시간에는 내가 보좌 앞에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여러분, 멈춰야 돼요. 모든 걸 여러분, 이거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정말 멈출 수 있다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머리 한 구석에 많은 것들 생각 있죠? 목사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웹툰 하나 봤는데 그 하루 종일이 묵상이 안 되더라고. 여러분, 이 멈추는 것. 생각과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정말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을걸요? 이거를 여러분 훈련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여러분, 이거를요, 1시간을 해도 좋고 10분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 정말 이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장소를 딱 정하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멈춰야 돼요. 핸드폰도 다 끄세요. 정말 멈춰봐요. 불도 다 끄세요, 그냥.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요, 어두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다 닫혀져 있는 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멈추어 이 보좌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이 많고 기도 제목이 많고 여러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정말 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과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도. 목사님이 가는 다락방마다 좀 확인해 볼게요. 야, 관양고 다 고개 좀 들어봐. 야, 관양고. 쟤 누구야? 누구? 아, 금주역이? 그래. 자, 여러분. 다락방 가는 목사님 좀 여러분 이제 다락방 하는 친구들에게 이걸 한번 물어볼게요. 언제 기도할 거냐? 어디서 기도할 거냐? 자, 요거를 목사님이 한번 물어볼게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 멈추고요. 그 시간에는 공부 안 해도 어차피 안 하지만 그 시간은 공부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시간. 실상을 향한 믿음을 얻는 우리 레몬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그것들을 얻어내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 에게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